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로 2절입니다.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45편 말씀을 가지고 왕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어떤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교회에서는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나는 뭐지?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아주 기납법적으로 잘 해석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늘 성령 충만보다는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신 분입니다. 세월이 1년쯤 지나니까 집사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나는 뜨겁게 기도해야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지 알았던데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듣는 순간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남에게 봉사하다가 주님 만납니다. 그 터미널 이런 데 가서 노숙자를 막 섬기고 이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말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로만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나지 못한 당신이 문제이지 주님이 문제는 아닌 겁니다. 단지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추구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한번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초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과 성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십시오. 봉독해 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성경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늘 묵상하십시오. 일단 다 아는 말씀 하나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이제 다른 방법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걸 의미가 뭔지를 끊임없이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바울 서신이 가리키고 싶은 핵심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냐면은 십자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주목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는 거죠. 핵심은 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성령님께 질문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강타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때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듯이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겁니다. 스스로 탄생한 분이 절대로 아니고 자발적으로 득도하신 분도 아니고 스스로 경지에 이른 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100%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선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태생이 인간 피조물과 태생이 틀리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 가신 분이 길이지만 이게 구도자의 길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절대 구도자의 길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어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바탕이 하나님께로 나신 분입니다. 본질상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이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이걸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여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이제 구도자의 삶은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성숙시키고 지혜를 발전시키고 이 세상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좋은 걸 터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봐야 인간 수준, 그래봐야 피조물의 수준. 지금 우리가 추구한 성경의 구절은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 자체가 될 때에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이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 되어지고 선물 되도록 제가 기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면 성화의 길이 급속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놓고 모세처럼 엎드려서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게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응답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일생 동안에 생애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받게 되면 지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틀려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소리 하지 않고 지혜자가 되면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나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눠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 교회는 이걸 일생 동안에 추구하고 달려가서 응답되어지기 시작하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훗날 목사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한 후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백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 구속함, 이 세 가지 꼭 정말 깊이 의로움, 구속함, 거룩함, 특히 거룩함을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거룩 속에서 들어가면 빨대를 마음에 꽂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집에 빨대를 꽂을 가능성들이 많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한의
빨대를 꽂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빨대를 꽂아서 그 거룩함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어떤 물질처럼 우리 안에 그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도록 오늘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왜냐하면 이것을 열어준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고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에게 온 예배 드리도록 전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임한 후에 진짜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거룩이 임한 후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거룩이 임한 후로 이 세상에서 다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겁니다. 놀라워요. 이 거룩이 임한 후에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거룩이 임한 후에 이 거룩은 제가 늘 다루고 싶어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행복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와야지만 비천한 곳에 취할 때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와야지만 옥에 갇혀도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와야지만 이기적인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초가 거룩인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룩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 어디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팍 찍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라고 이미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가는 저희들이 꼭 되십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자들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한 이유,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오실 수 있도록 여기에 오셔서 찬양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 이유는 이 말씀이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은 완전히 체인지된 인생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45편으로 가는데 이 시편은 시입니다. 시를 쓰는 거거든요. 시는 정말 심오한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뭘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표현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는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이렇게 좋을 수도 없는 반면에 가장 혐오가 많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서로 못 죽여서 안 달라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걸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더 혐오가 가니까. 그거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할 때에 그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어떤 마음속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시인이 온통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안에서 표현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식들을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맨날 못된 것만 못해준 것만 막 그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참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관계 형성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자녀는 진짜로 그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아는 거죠. 부모님 어떻게 잘해줄 그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서로 협력되어서 우리 가정 속에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려고 땀 흘리는 이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간 우리에게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찾고 경배해야 되냐면은 주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늘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은혜 주신 것에 마음에 사로잡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자기를 온통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자기 안에 부족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채워주려고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종교 서적이나 다른 유명한 철학자의 서적이나 다른 사람 그림 이런 것 그림도 어차피 글로 그리는 마음 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온통 노래도 다 그렇잖아. 부족한 것, 혐오스러운 것 다 이런 것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교도 매일 힘든 길만 걸어가자. 일생 동안에 힘든 것만 걸어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힘든 것만 묵상하고 자기 안에 막 그 욕망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오늘 죽습니다. 이 주일날 가정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더 깊은 그걸 또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신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오면 더 좋은 거룩, 선, 아름다움, 진리, 자유, 깨끗함,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구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전에 유대교 시오니즘에 빠졌는데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매일 힘든 것만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후에 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1절에 내 마음에서 혹시 여기 마음이 열립니까? 내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내 마음에서는 이 전체의 신은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를 아내로 맞는 신랑으로서 온 인류를 지배하며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신 왕으로서 메시아 이걸 이제 그가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 시편 45편이 우리 교회는 아까 고린도서 1장과 시편 48편과 시편 45편에 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시로 노래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음으로 그 신랑을 보고 실질적으로 신랑을 보고 마음으로 신랑을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지 않습니까? 매력이 되고 매료가 되고 상남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상남자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겠죠. 아무튼 그분에게 완전히 매료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왕이 예수님이 것이거든요. 완전한 예수의 표현이에요. 그분에게 완전히 일단은 매료가 돼야 됩니다. 매료. 뭔가가 중독이란 다른 아주 안 좋은 표현이지만 매료가 되네. 그분에게 인생은 그러거든요. 진짜 좋은 곳에 매료가 되면 그 사람은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 가정도 그리스도에게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매력을 가정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 인간을 왜 창조하냐면은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부터 다 시작해서 이것은 죄의 표현이에요. 전부 다 말이나 그림이나 사상이나 인문학이나 모든 것이 표현인데 죄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매력되어서
그 매력된 그분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꼭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글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 어떤 인간 전체 다 자기에게, 어떤 사람은 구제로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걸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 그래서 마음입니다. 표현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리고 통치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이분에게 충성심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의 나라가 이 매력된 이분의 나라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들이 확장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므로, 왜 신부가 딱 붙이면 그분의 신부가 안 되면 순결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 될 때부터 순결의 기준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그분에게 붙잡히면 드디어 우리에게 순결이란 새로운 기준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분을 만나 이 순결함, 이제 순결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다시 읽어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다 설명했죠.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 주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순결함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혀를 갖다가 붓과 같도다 그랬어요. 놀라운 순결함,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혀를 가지고 막 증오심으로 막 던지기 시작하고, 오늘 아침에 입고 오니까 그 요양원에 있는 90살 할머니가 이미 약간 치매 있는 분이 벌써 다른 사람 왕따 시키려고 치씨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사람이 이제 딱 어떤 그 방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할머니 6, 7분들이 벌써 그분을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70, 80, 오 인간의 죄성이요. 서로 좀 안아줘도 나을까 말 다 알잖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 간절한 마음 알거든요. 그 눈빛만 해도 서로 그 동치감을 느끼는데 인간의 죄성을 보십시오. 병과 고난이 인간을 성숙 안 시킨다는 걸 오늘 뼈저리 느끼고, 오 복음이요, 이건 아멘 해주십시오. 오 예수님,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인간의 고해가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죄성을 바란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 혀를 보십시오. 필객의 붓과 같도다. 복음에 놀라운 그 혀가 진짜 아름다움의 그 글을 쓰는 혀로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그래, 그 혀가 내 마음이 좋은 말,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전력을 다하십시다. 다른 분 어떤 상관하지 마십시다. 좋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비전을 삼을 겁니다. 여기에 목표를 삼을 것입니다. 일생 달려갈 것입니다.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정말 이 문필가거든요. 문필과 같이 붓끝에서, 문필가가 붓끝에서 명문의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아멘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저의 혀에서 문필가도 대단하는데 필객, 그곳에 붓끝에 명문의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자. 준비를 잘 하십시오.
거룩한 곳으로 꼭 가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방언 기도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하도록 말입니다. 이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을 다 같이 2절 읽어주십시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두 번째 메시지는 왕이 인생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혐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왕을 보는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그분은 인생보다 아름답고,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시간과 겪은 모든 일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간 안에 살면, 시간을 겪으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픔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의 쓴맛을 느끼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쓴맛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일생 같이 있으면 계속 쓴맛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배신의 정치를 느낀 정치는 맨날 배신 이야기만. 인생이 쓴맛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네. 우리의 주님은 이런 인생이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여러분들 인생의 쓴맛을 아신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신한 이야기만 늘 나한테 이야기를 해. 어쩌면 좋아. 십자가 앞에서 막 아픈 이야기하면 나한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물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야기 안 하지만 주님도 나를 이제 키워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문이 열리면 딱 와서 또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아름다운 은혜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배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고해 인생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그 이야기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거, 나의 왕은, 여기 왕이 나의 전부는, 왕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의탁하신 분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 이게 다 왕이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정말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고, 이게는 저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나의 왕은 쓴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나한테 격려말만 자꾸 쏟아넣죠. 그런데 성화되지 못한 우리가 그 말을 듣고도 싫어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회개 영이 임한 후에 인생보다 그 아름답고 그것들은 그분의 입술에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 입술에 머물고 있는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치유가 임합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너는 이 시간부터 반석이다. 이게 너무 좋아요. 아니 베드로는 배신한 녀석인데 주님이 반석이다 그래.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도록. 여기에 임하도록. 주님이 반석이라면 반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왕이신 그분에게. 그래서 이분의 신앙, 그분을 왕으로, 나는 그 왕의 명령을 듣는 자다.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자 없다. 그 왕에 대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에 외치십시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기도 하고 막 인격이 3개 4개 되고 막 그렇잖아요. 외치십시오. 너는 나에게 말할 왕이 아니다. 나에게 말할 왕은 그리스도시다. 자꾸 그래야 됩니다.
지금 내 심령에 말할 그것은 너가 아니다. 내 안에서 온 어떤 뭐 사상이나 이념 이 소리 아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말할 분은 그리스도 왕이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머금고 있는 말이 우리 안에서 오면 그 말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정말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이 복과 은혜,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왕의 품격을 보십시오. 야, 이 시편 너무 감사하다.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막 배신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마음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이 임한 후에 주님에 대해서 왕에 대한 이 품격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이 고매한 품격인 그분의 고매한 인격, 인생보다 아름답다. 이 말 속에 또 와 있는 것은 용모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분의 고매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고매한 인격.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무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보다 완전히 초월적인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여, 이 말은 바로 은혜로운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에 우리에게는 그 흘러나옴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서 구원의 약속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고매한 인격을 통해 인간을 구원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이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온전한 교제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 마음에 그냥 머금고 있으십시오.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기서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시간부터 새로운 동행의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현실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현실 힘든 것과 하나님과 동행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죽을 때까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 3명 키우신 분, 2명 키우신 분, 만약 예배 시간에 애들이 늦게 일어나면 화가 확 나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화나니까 또 그러니까 또 이거 뭐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현실은 가시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픈 거예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안 힘들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없으면은 전부 다 막 힘들었잖아요. 염려 다가오고 막 그걸 안 힘들다고 막 신앙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도 예전에 지난날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신앙이 그건 줄 알았어요. 힘들고 모든 것을 겪고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왜 힘들었지 또 회개도 하고 다 과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안 힘들어 괜찮아 이렇게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동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와서 계속 박수 치고 막 웃고 이거 이제 뭐가 극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 동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발전도 있을지도 하고 또 현실의 힘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힘든 것들을 지혜롭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힘든 자체가 성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힘듦은 온 마음으로 그냥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받은 후에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오셔서 그걸 넘겨줄 때도 있고 안 넘겨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오랜 일생 동안에 붙들고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하나들을 동행해 가면서 그 현실의 문제들을 꼭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이 어려워질수록 더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외치면은 그 순간 동행이 시작된다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네 번째 메시지는 3절부터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제 3절은 새로운 단계와 새로운 걸로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은혜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3절에 전쟁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3절의 하나님을 좀 많이 만나야 돼요. 능하신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 위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왕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이기고 노래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사거든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쓸데없는 곳에 일생 싸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싸우면서 인생. 진짜로 싸움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여호와의 전쟁하도록. 물론 기독교 제국주의 말고요. 그는 여호와를 빙자해서 탈취하고 취한 그런 전쟁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전쟁다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전쟁에 속해서 혐오와 전쟁하고 자기 싫은 사람에게 일생 에너지를 다 던졌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모든 인생을 다 걸었던 분입니다. 복음을 한 후로 이 왕의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 드디어 제가 죄의 전쟁 속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와 공인 줄 알고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싸워요. 요즘 그 이용식 씨 탤런트 있잖아요. 딸 수민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너무 싫어. 아직 사위도 아닌 2년 정도 사귀었는데 만나는 순간 딱 3초 돼. 그 같이 있는 사진만 보고 벌벌 떨어. 그러면서 속마음을 던졌는데 수민이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우리 집에 안 올 거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3분짜리 애교폰을 봤는데 그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니까 딸이 막 울면서 그러면 결혼 천천히 할게요. 이제 복잡해진다. 앞으로 이 결혼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용 물론 이 사람도 이용식 예수님 있지만 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돈 많으니까 딸을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설득시키는 거예요. 재산 내한테 줄 거야. 이 완전히 종속 관계에 진짜 사랑을 모르는
지 아버지 입장은 사랑이지만은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구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이런 정말로 일생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 싸우는 용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주 예수여 나로 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진리와 온유와 이런 방법으로 싸운 것이지 폭군의 통치 방법으로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항상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전쟁해 가면서 뭘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꼭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강하고 담대.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으로 말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것입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추구하고 응답을 대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라 응답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간 후에 하나님이여 다시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시편에 썼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다섯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왕권은 하나님이여. 너무나 이 하나님이여라는 건 모세가 무릎 꿇는 때보다 더 감격하는 거거든요. 전 6절에 이 하나님을 일생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5번만 외칠게요. 이제 설교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전달됩니까? 6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그러십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리고 공평은 조금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나라는 조금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7번째를 봉독해 주십시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왕은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우리가 섬긴 그분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정의와 공의를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정의나 공의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지 마십시다. 모든 개념과 정의는 이 왕이 정의해 줬을 때에 그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이 왕은 나의 전부이신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을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즐거움. 에덴 동산 창조의 목적이 꼭 하나님의 즐거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거 하나님의 즐거움. 다시 구원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5번만. 하나님의 즐거움 5번 다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떻게 오냐면은 핵심이고요. 기름으로 부어주는 겁니다. 구도자 아니에요. 절대 안 내요. 기름 위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분이 머리 숙여 아멘. 너는 반석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부어주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에게 전혀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즐거움은 동류보다, 이것은 동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있는 것, 이 피조물에 있는 것 상대도 안 되는 것이죠. 피조물에 있는 것들 왕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겸손하십시다. 일사가고 신앙을 외치십시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일생 동안 인내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들 시편 45편 1절부터 7절까지 집에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이게 저도 시편 47편 이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시편 23편만 시편 1편만 맨날 보고, 이 45편 다시 마지막 하나님의 즐거움 다시 제가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에게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의 즐거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이번 주에 45편 가지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조금만 부어져도 우리 생활은 개혁되어지고 구습 타파하게 되어지고 진보가 되어지며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거짓된 진화가 아니고 새로운 새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와 말에서 이 왕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 자, 기도합시다. 네.